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고요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 속에 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창한 봄날처럼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메마른 여름 한낮처럼 목마르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을의 쓸쓸함처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겨울의 추위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계절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을 무려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함없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어려움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을 향해, 위를 향해 눈을 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결코 조는 법이 없으시며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은 견고하고 굳건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36편 5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넓고 산처럼 견고하며 바다처럼 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의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통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기르고 우리의 성품을 발달시키며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대부분 그것은 편안하고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일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도 어려움을 통해 강해집니다. 실제로 인생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수년간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를 배우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경험까지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시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모든 어려움은 계절처럼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암 투병을 이겨낸 사람이 다른 암 환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직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부모를 위로할 때 그 위로는 특별한 무게와 진실성을 갖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참된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은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곧 빛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시며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어려움에만 고정되어 있어 주변의 작은 축복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늘처럼 광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구름처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과 들판의 꽃들도 돌보신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빈 부분이 아닌 채워진 부분을 보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닌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문제가 아닌 가능성을 보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춰 서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받은 작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맛있는 식사, 아름다운 풍경, 좋은 책 한 권,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떨어지는 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름진 땅과 같이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세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집이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가 완전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은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직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기쁨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헤아리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새롭게 임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며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